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 분양을 받은 사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에 있어서 선분양, 후시공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자기 돈으로 집을 지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집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현재 있지도 않은 그 집을 미리 돈부터 치르고 난 다음 집이 완공될 때까지 수년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꼭 등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델하우스 혹은 견본주택이라고 하죠. 맨 땅에 아무것도 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저 그 모델하우스만 보고 분양을 받는 거거든요. 분양을 또 쉽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약이라는 것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 청약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치열한 분양 경쟁을 벌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당첨된 사람들은 마치 무슨 천운을 타고난 사람들처럼 굉장히 기분이 업됩니다. 앞으로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거기에 넣고요. 심지어는 거액을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턱하니 집도 없는 상태에서 해버려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것은 미래 가치 때문이죠. 분양할 때의 가격과 2, 3년 뒤 그 건물이 완공되면 생기는 가치의 차이는 사실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주택을 빚을 내서라도 많은 돈을 들여 분양받을 그 권리를 미리 사들인다는 것 자체가 미래에는 지금이 사는 분양가로서는 절대 그 집을 살 수 없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분양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천국도 선분양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분양권은 어떻게 따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입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원해서 분양을 신청하고 신청을 한 다음에 분양을 추첨을 해서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분양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할 곳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 행동과 이런 모습 이게 별로 신통치 않거든요. 착한 일도 잘 안 하고 그렇다고 무슨 잘한 행동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잘못된 행동, 올바르지 못한 언행심사 그런 것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를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좀 더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오늘은 천국 분양권부터 내가 확실히 딴 사람이다. 이것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고 확실하게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나 예수님을 그런데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 시인한다는 말은요, 고백한다는 얘기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입으로 이렇게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입을 열어 주님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고백을 했다면 그것은요, 내가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성령님이 그렇게 나로 하여금 고백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분명한데 이 말씀을 눈앞에 보면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 분양권을 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싼 게 비지떡인데 야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공짜로 되는 게 어딨냐?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라고 해요. 우리는 이 알미니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교훈에 인간의 행위를 덧붙여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믿는 거지 성경에 없는 것을 끌어다가 우리 식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의 어떠한 행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의 입주권을 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100% 온전히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구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뭘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런 깜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뭔가를 이런 혜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천국 분양권을 딴 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 분양권이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슨 도덕이나 윤리 파괴주의자, 율법 파기론자 이런 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선한 행위 또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은 마치 분양권을 딴 사람이 이제 그 집이 다 완공이 돼서 입주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약금을 먼저 준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야 되는 중도금도 마련하고 잔금을 또 준비해야 분명히 그 완공된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금을 마련할 때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면서 알뜰살뜰 참고 견디고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의 온갖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큰 목돈을 은행이나 혹은 금융단체에 금융업체에 대출까지 발생해서
그걸 준비하잖아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 또 선한 행동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천국 분양권을 우리가 땄느냐 안 땄느냐, 지금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가 천국 분양권을 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분양권을 얻은 거예요. 달랑 믿음 하나면 정말 천국 분양권을 따는 게 맞습니까? 예,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믿음 하나면 돼요. 이게요, 천국 분양권을 따는 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 복잡한 천국 분양권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내주시는 데는 복잡한 일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네가 그 복잡한 일을 다 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잡한 일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 믿으면 그 복잡한 건 내가 다 해결할게. 네가 하는 것은 하나, 나를 믿어. 내가 정말 너에게 이런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너는 믿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일종의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하나만 가져도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다른 거 그렇게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 천국 분양권 따는 거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헤어지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거처를 옛날 성경은 처소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이것은요, 토포스라는 말인데 주거 공간, 살 수 있는 어떠한 장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주택이에요, 주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깐 제자들과 떨어져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죽으면 곧장 그 거처, 그 처소, 그 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주택을 다 완공하고 나면 그때 가서야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것으로, 우리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여기서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 어떤 그 관할 구역이 있잖아요. 그 관할 구역은 특별히 관리하는 곳이거든요.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우리를 위한 주택을 아무데나 막 여기저기 난개발하듯이 줘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관할 구역이 있는데, 그 관할 구역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친히 데리고 들어가신다, 그런 뜻에서 이 영접한다라는 파랄람바노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주택은 주님께서 우리를 공식적으로 때가 되면 관할 구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야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현재 예비하고 있는 그 주택은 아직 완공이 덜 된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아직 완공되었으면 주님이 오셨을 텐데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주님이 안 오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죽는다고 해서 바로 그곳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지금 사람이 죽으면 당장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낙원. 이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천국 입주를 대기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나오면 제가 시간을 좀 내서 따로 자세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은 천국 입주 시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천국, 우리들의 주택, 우리가 분양받은 그 주택에 들어갈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번 본문을 쭉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세한 설명을 듣지 않으면 많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상한 그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이단이나 사이비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그 극단적인 종말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펼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먼저 잠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코이 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아주 깊은 잠을 뜻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은 거, 죽음을 얘기할 때 죽는다 이런 표현도 쓰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깊은 잠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요 깊은 잠에 든 거예요. 우리 영혼까지 잠드나요? 영혼은 잠들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가 죽자마자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낙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부활하는 그때까지 깊은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뭐 땅에 묻히고 또 무슨 미리 이렇게 우리 육신을 불을 통해 가지고 먼저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화장 그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체가 깊은 잠에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나팔도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해요. 이 나팔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살핑크스라는 단어인데 이 살핑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천둥소리, 바람소리 같이 아주 큰 소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물론 이 영어권에서는 이 살핑크스를 트럼펫 소리 뭐 이렇게 사람들이 번역해서 이해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호련히 다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요 눈 깜짝할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팔 소리가 나오죠. 이것은 그 앞에 있는 나팔과 또 다른 뜻이에요. 이 나팔 소리라는 소리라는 뜻은요 살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일종의 팡파레예요. 우리가 빵빠레가 울린다고 하잖아요. 여러 악기가 이렇게 막 웅장하게 소리를 내면서 이 팡파르라고 하죠. 이런 소리를 우리 성경은 그냥 나팔 소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죽은 자들은 조금 전에 나왔던 깊이 잠자는 사람들의 육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네크로스라고 해서 현재 사망 상태에 있는 그러한 몸, 그러한 육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성경의 어떠한 그 비유하는 성경의 은유에 따르면 콜포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기록할 때 이 성경 기록자들은 파라데이소스라는 말로 이 낙원을 적었어요. 이 파라데이소스를 영어권에서는 우리가 쉽게 많이 쓰는 단어예요. 파라다이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또 바울에 따르면 이 낙원은 어디에 있느냐? 트리투 우라누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 성경은 셋째 하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 가운데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낙원이라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곳은 첫째 하늘, 이 우주 전에 대기권 하늘도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우주 공간도 아니고 그 너머에 이 트리투 우라누라고 하는 저 셋째 하늘이 있는데 보통 이 셋째 하늘을 신들의 하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 표현대로 하면 트리투 우라노라고 하는 셋째 하늘에 이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요, 우리의 몸은 장사를 지내잖아요. 그 장사 지내는 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깊은 육체가 잠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형질과 성질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불에 태워도 혹은 물속에 들어가 수장이 된다고 해도요, 그 질량 보존,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은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던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첫째 아들, 이 대기권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무슨 귀신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귀신 돼서 둥둥 떠다녔다. 내가 밤에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누구가 꿈에 나타났다. 이 땅에서 머물고 있나 보다. 자꾸 이러시는데 그냥 우리가 민속이고 토속인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요, 전도세도 있어요. 곧바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천사에 의해서 받들려 첫째 하늘도 아니고 둘째 하늘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것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바울은 그 셋째 하늘에 뭐가 있느냐? 파라데이소스, 낙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분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냥 예수님만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세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는 자들은 그 육체는 땅에서 지금 깊은 잠에 들어있잖아요. 무덤 속에서 들어가 있잖아요. 혹은 납골당에 이렇게 안치돼서 계시기도 하고요. 또 깊은 바닷물 속에 수장되어 있는 분들은 거기 그 육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체에서 그동안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영혼,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파라데이소스, 셋째 하늘에 있는 그 낙원에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하나님이 오셔요.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뜻해요. 셋째 하늘, 그 파라데이소스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기다렸던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데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씩 살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저기 보면 호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호령은요, 우리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요, 여러 사람이 일제히 같은 동작을 하도록 지휘자가 내리는 명령을 뜻해요.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라고 했죠. 천사도 여러 등급이 있는데 천사의 조직은 군대 조직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이 군대 조직은 천사의 조직을 그대로 본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의 소리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요, 보통 포네라고 쓰는데 이 포네라는 단어는 뭐냐? 그냥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를 뜻해요. 주께서 내리신 그 호령, 명령을 이 천사장이 받아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걸 우리 성경은 천사장의 소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살핑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냥 트럼펫 소리 그런 거 아닙니다. 마치 군대에서 보통 그 연병장에서 무슨 사열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군대의 총대장 혹은 총사령관이 무슨 명령을 얘기해요. 명령을 하다라면 그 바로 밑에 있는 지휘관이 그 대장, 총사령관의 명령을 받아갖고 큰 소리로 그 명령을 천사장의 소리, 큰 소리로 전달을 해요. 그러면 그때 대기하고 있던 군악대가 장엄하고 웅장하게 심벌을 치고 북을 둥둥둥둥둥둥 거리고 여러 나팔 소리를 웅장하게 내면서 아주 장중하게 그 총사령관의 명령을 온 땅에 온 군대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반포하잖아요. 자,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 하늘이라는 것은요, 위에 있는 거죠.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이 강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뜻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땅에서 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또 오신다. 아기로 지금 태어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유럽 어딘가에서 지금 태어나서 있다. 한국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가 태어났다. 이거 다 이상한,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좀 이상한 소리예요. 약간 이게 아주 좀 크레이지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그 예수 안에서 먼저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 무슨 자기가 재림 예수다, 내가 이 땅에 다시 온 하나님의 뭐다, 이거 다 엉터리라는 거죠. 절대 이런데 우리가 넘어가거나 속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일어난다는 뜻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가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그 깊이 잠들어 있는 육체, 그 육체는요 다시 살아나요.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살아난 그 몸은 죽었을 때 그 몸이 아니에요. 죽었을 때 그 몸, 그 죽을 때의 그 연로한 몸, 병든 몸, 또 사고로 인해서 아주 정말 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했던 그런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을 그런 영광된 몸으로 바뀐 그런 부활의 몸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 낙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의 때에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던 자기의 그 영혼과 거기서 합쳐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먼저 예수님 안에서 깊은 잠이 들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을 해요. 그리고 곧바로 뒤이어서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한 그 사람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과 동시에 이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이라는 말은요, 하늘에 둥둥둥둥 떠 있는 그런 구름도 이 네펠레라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안개나 연기가 촉한 그런 상태도 네펠레라고 하거든요. 이 네펠레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은 그냥 구름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저 구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려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인들을 보호하시고 죄인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자욱한 안개와 같은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셨거든요. 그때 등장하는 이 구름도 역시 네펠레,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네펠레, 이 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저런 수증기가 모인 구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끌어올려라는 이 말은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재빠르게 확 낚아채서 그것도 꽉 잡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들어 올리는 그런 걸 하르파조라고 해요.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확 낚아채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공중으로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이 공중이라고 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저 하늘, 뭐 둥둥 떠 있는 무슨 허공,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공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주관,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밤하늘을 보면 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까지의 그 공간은요, 이것이 불결한 공기층이다, 불결한 공중이다, 아에르라고 했거든요. 이 불결한 공기층이다. 그런데 그 달 넘어 있는 저 별들이 있는 저곳에는 영들이 가득한데 그 영들이 사는 별들이 반짝이는 곳에는 에테르라는 것이 있다. 이 에테르를 그 사람들은 맑고 푸른 창공, 맑고 푸른 하늘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그 맑은 기운으로, 맑은 어떤 그 공기로, 맑은 힘으로 이 불결한 공기층을 정화시킨다, 맑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우주관을 가졌어요. 바울은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진작에 사탄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공중에 사탄이 큰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저 불결한 곳에서 불결한 어떠한 그 활동을 하는 영적인 존재를 알고 있지, 사탄은 그와 같은 거야. 그놈은 그렇게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는 놈이야. 이렇게 사탄을 소개할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알려줬던 거예요. 어쨌든 공중 역시 우리가 흔히 보는 저 하늘, 저 창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이 땅, 이곳이 아니라 저 위,
저 공중, 저 창공, 혹은 저 허공, 저것에 그 위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기권일 수도 있고요. 이 대기권을 벗어난 우주의 어떠한 한 장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주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이 말은요, 단어로 치면 한 개의 단어예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만난다 혹은 모인다. 영어로 하면 그냥 미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공중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이 아니라 그것이 대기권인지, 아니면 대기권 밑인지, 대기권 위인지, 아니면 이 태양계를 벗어난 훨씬 더 먼 저 우주의 어떤 공간인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님과 만난 다음 우리가 항상 그 시간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될 날을 학수고대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마라나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쉽게 우리는 그냥 마라나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발음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발음은 마라나사입니다. 이것은 아람어에서 따온 헬라어인데요. 세 가지 단어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주인 혹은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마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뜻을 가진 나라는 그 단어를 합쳐서 마라나 혹은 마란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님, 우리 주인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라는 단어, 이 사라는 단어는요,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시제를 붙이면요, 오고 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 앞으로 올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글자를 합쳐서 마라나사, 마라나타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보면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신다. 혹은 우리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가 마라나사이고요. 우리 성경은 이것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라나타와 많이들 헷갈려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번역이 좀 비슷할 뿐이지 사실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한 이 마라나타와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래, 이제 내가 곧 가리라. 그러자 우리가 답변을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다. 나이 에코마이. 아멘,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나이 엘쿠쿠리의 예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이거든요. 자, 마라나타는 주님이 현재 오고 계신다. 혹은 오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오실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이제 곧 내가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아멘. 우리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런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그냥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로서 기독교를 선택하여 믿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나의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신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주택, 우리가 분양받은 천국의 집으로 우리가 언제 입주하게 될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와서 또는 극단적인 비성경적 종말론을 추종하는 자들이 흔히 말하잖아요. 큰일 났다. 세상 종말이다. 핵이 터진단다. 환경이 파괴되어 이상기온이 생겨 우리가 다 죽는단다. 얼른 도피처를 찾아야 된다. 재산을 다 팔아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쳐야 된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 기존 교회에 다니면 다 멸망한다. 거기서 나와서 어떠한 교주를 따라야 된다. 이런 전혀 성경적 근거도 없는 이단 사설에 빠져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아셨죠? 마라나타. 우리 성경으로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미래만 바라보고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담은 것 같지만 원래 그 마라나타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주님이 오신다. 이런 신앙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확실하거든요. 언제 오실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준비를 하시느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 우리의 주택, 천국에 분양받은 그 집을 지금 계속 주님께서 완공하고 계신 거예요. 완성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하기 전까지 잔금을 준비하고 입주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아파트야 돈을 준비하면 되지만 우리는 뭐 천국 들어가는데 돈 갖고 가서 천국을 사실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닮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담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자, 예담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천국을 분양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저 천국에 우리의 주택에 입주할 그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니 예담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